83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1번 다윗의 피신생활 26장, 27장인데 26장에서 26장 1절로 5절은 사울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 십황무지로 내려갑니다. 이 악신이 자꾸 사람을 바꿔놓죠.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는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다시 사울이 또 악심이 발동을 합니다. 1절 10사람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길라 산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라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자 2절 사울이 일어나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십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을 이유하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600여 명과 함께 황무지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가요. 그러자 사울은 다시 다윗에 대한 미움이 발동이 돼서 군대 3,000명을 동원하죠. 600명밖에 안 되는 다윗의 군대,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잡아서 죽일 작정입니다.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이제 황무지에 찾아갔는데 그때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다윗이 깨달아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데리고 이 황무지로 들어왔구나 하고 이에 이제 다윗이 탐정을 보냅니다. 탐정을 보내서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가봤어요. 사울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나 하고서 이렇게 가보니까 진 가운데 사울은 누워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누워있고 많은 무리들은 윙둘러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절로 12절 보면 84페이지 6절로 12절 보면 진중에서 잠든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고 또 살려줍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아브 아부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었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이제 사울 무리들이 어디에 있다는 걸 깨닫고는 다윗이 물어봤어요. 누가 나하고 오늘 이 밤에 한번 다윗의 진중에 같이 갈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아비새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라는 사람하고 다윗하고 둘이서 이제 진중에 사울의 진중에 가본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밤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진 가운데서 깊이 잠들어 있고 그 나머지 군저들도 다 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머리맡에 사울의 그 큰 창이 옆에 딱 꽂혀 있고 그걸 이제 아비새하고
다윗하고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동행한 그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주인이여,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또 찬스를 줬습니다. 지금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저 진중에 들어가서 곁에 꽂아 있는 창을 빼가지고 한 번이면 됩니다. 내가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 이 말을 명중시킬 수 있으니까 2번 찌를 것 없이 깨끗이 끝납니다. 명하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어쨌든 사울도 가짜지만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죽이면 어찌 죄가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를 손으로 죽이면 절대 죽이지 말라. 10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죠.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 살아계시다. 여호와께서 죽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다. 사울을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죽을지 저렇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사울이 틀림없이 죽는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이느냐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죽일 것인데 죽이지 말라. 이 정도 다윗이 믿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또 증거물을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창하고 사울이 가지고 다니던 물병하고 그 둘을 가지고 나왔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들었더라. 잠도 하나님이 들게 하고 안 들게 하고 다 주관하잖아요. 이게 언젠가 내가 그러잖아요. 강의할 때 조는 거 내버려 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졸게 하는 거니까. 왜? 못 듣게 하시려고. 그 말은 들으면 아직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잠들게. 내가 왜 좁니까? 그 말 아마 20여 년이 넘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졸지 말란 말 한 번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래요. 졸지 말란 말. 하나님이 졸음을 주는데, 그러니까 졸음도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잠을 줘서 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게 하려고, 말씀 못 듣고 못 깨달아서 실족시키려고 졸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고 졸게 하는 거니까 내가 뭔데 졸아라 졸지 말라 그럴 필요 있어요. 졸면 잘 주무십시오. 그래서 오죽하면 자꾸 졸음이 오면 편히 주무시라고 요 밑에다가 이렇게 왜 쉬는 장소 같은 데 가면 뒤로 넘어지는 그런 의자, 안락의자 있잖아요. 그걸 내가 4개인가 5개인가 우리 장로님한테 사다 놔서 그것도 내가 사다 놨어요. 아야, 그거 가서 주무시라고. 졸대면. 그런데 거기 가서는 안 자더라고요. 이건 조는 것도 잠자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그 많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집생각 나가지고 참 설칠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나 그 아비새가 가서 창 빼오고 물통 가져오는 거 눈으로 볼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깊이 잠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심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또 한 번의 모면을 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또 받지요. 그런 결과로 26장 13절로 16절에 보면 86페이지 다윗이 사울의 군장인 아브넬을 조롱하며 책망을 합니다. 다 물통과 창을 가지고 와서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갑니다. 저쪽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그러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고 대답을 합니다. 저만큼 다윗이 이제 물통하고 창하고 가서 건너편으로 가서 꽝을 질러요. 군장, 사울의 군장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너는 누구냐 하고 답변을 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장군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네가 대단한 큰 용사인데 장군인데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이놈아, 네가 군장이라면 네 왕을 좀 잘 보호하고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왕 죽이려고, 사울왕을 죽이려고 그 진중에 들어갔다. 네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이놈, 불신번을 제대로 서가지고 왕의 생명을 잘 보호할 일이지, 왕이 주무시는데 너마저 깊이 잠들어서 왕을 사살하려는 자를 보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아브넬을 군장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한번 찾아보라 이놈아. 왕의 창도 없어지고 왕의 물병도 없어지지 않았느냐.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왕의, 사울 왕의 군장으로서는, 아브넬로서는. 자, 이렇게 다윗이 아브넬을 향해서, 사울 왕의 군장 아브넬을 향해서 호통을 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너그러이 용납하여 줄 것을 또 간청을 합니다. 아쉽게 굴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다윗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자존심 전혀 안 상하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간청하는 것. 이것이 솔직히 못나서 간청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간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는 간구하라고 하잖아요. 간청하라고. 그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간청하잖아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란 말입니다. 제자니까 명령해야죠. 너 이래라.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이래라 하고 명령을 해야죠. 그런데 자기의 제자인데도 바울은 명령을 하지 않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간청이란 강자가 하는 말이지 약자가 하는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사정을 하고 간청을 하고 타이르고 이런 것들은 다 강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간청하는 것은 힘없는 자, 나약한 자가 힘 있는 자에게 애걸 하는 걸 간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간청도 달라요. 간절히 청한다 이간의 간청도 바로 사랑의 힘으로 하는 간청이 있고 무능력에서 나오는 간청이 있고,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에게 사정해서 애절하게 자기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청, 이건 정말 비열한 거고 이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자존심 팍팍 사는 간청이에요. 자존심이 팍팍 사는 간청.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어야죠. 다윗은 바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힘이 생기는가? 넉넉히 팍 죽일 수 있는 힘을,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시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3차례의 시련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다윗이 주위에서 벌써 2번째 시련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3번째도 죽이지 않고 도리어 아브넬에게 큰 소리 쳐서, 이놈, 내 주인을 모시려면 잘 모셔야지. 백성 중 한 사람이 지금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던 너 알고 있느냐 이놈아. 너 창과, 왕이 사용하던 창과 물병을 한번 찾아봐라. 없잖아요. 다윗이 그 다음 이제 사울을 향해서 간청을 합니다. 너그러이 용납하라고.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또
하여튼 나는 사울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체통이 커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기는 몸집이 크면 묵직할 것 같잖아요. 몸집이 크면.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핵다. 금방 또 변질해. 금방 죽이려다가 또 금방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인자들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나를 해하려는 자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 내가 죽을 것이고, 나를 해하려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왕 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예, 절대 다윗은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으려는 강한 믿음을 지금 굳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즉 청컨대 20절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냥하는 자가 메추라기, 새지요. 사냥하는 사람이 새를 잡으려 오는 것처럼 한 왕이 어째서 이 벼룩 같은 작은 별 볼 일 없는 이 작은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하면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라고 다윗이 신신당부하며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간청이 바로 무능해서 간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지난번에도 죽일 수 있었고 이번도 죽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무능력한 상태에서 간청이 아니라 바로 사울에 대한 측은한 불쌍함을 동반하는 그런 사랑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간청, 강한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확신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힘에 의해서 나오는 사랑. 저 사랑의 힘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간청은 힘이 있죠. 사랑의 간청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간청을 듣고 뉘우치며 다윗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절대 자녀에게 분풀이해서는 안 된다. 어려서도 그러잖아요. 어려서도 애기 이제 젖 먹고 이렇게 지나는데 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젖을 먹이고 이렇게 아이를 기르는데 남편이 지금 사업이 안 돌아가니까 머리가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당신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한마디 하고 나간다 이거예요. 이래 놓으면 그날은 그 젖먹이 애기 볼기가 새파랗게 멍드는 거야. 그릇만 두들겨 패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는 망나니가 되는 거야. 망나니. 어렸을 때도 그런데 이놈이 눈치 다 챌 때 3살, 4살, 5살 한참 예민할 때 감정풀이를 자녀들에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감정풀이. 당신 속상한데 왜 애기한테 날카롭게 해?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당연하잖아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방 어지러우는 거 당연하고. 그런데 공연히 당신 속상하니까, 엄마가 속상하니까 이거 다 어지러워놨다고 가서 귓밤 한 번 딱 붙이고 지나가. 다 짜! 이거 제대로 갔더라! 이런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문제가 안 되면 그게 문제죠.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책망하는 것도 사랑하는 힘이 있으면 책망하고
사랑의 힘이 없으면 책망하지 말라. 아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이 책망을 한다고 느낌을 주고 책망을 하거나 매를 대거나 이래야지, 사랑하는 힘이 없이 자기 화풀이로 자녀들을 갖다가 하면 이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녀를 책망하는 것도 사랑의 힘 없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선 자가 어린 자들을 지도할 때 사랑하는 힘 없이 뭐 잘못하니까 그걸 마치 자기가 무슨 큰 힘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높은 벼슬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야단치고, 막 군대에서 상사가 하급 군인에게 막 명령하고 그러듯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 말 듣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도, 교회 앞선 자들도 사랑의 힘이 있으면 어린 성도들을 10번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간청하면서, 사정하고 간청하고. 힘없어서 사정하고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청하는 거예요. 이 설득력이 있다. 바로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 강한 사울이 설득당하잖아요. 왜? 뭐에? 다윗은 사랑의 힘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얼마나 정말 완전히 그 거창한 사울을 말면마디로 다윗이 설득시키는 이 힘, 믿음을 배경으로 한 사랑의 힘이죠. 이 힘이 사울을 설득하는 설득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당신의 창,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당신께서 당신 거니까, 내 손에 있는 이 창이 당신 것이니까 그 군인 중에 소년 중에 하나 보내가지고 가지고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부시소서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또 하나님이 당신 생명을 내게 붙였는데 내가 당신을 죽이기를 원치 아니하고 창만 지금 뽑아왔습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당신 생명을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냥 하여튼 사울도 그걸 믿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세우실 걸 믿으면서도 악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울이 작용을 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무사히 또 한 번의 위기를 사울이 넘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왕으로서의 너그러운 마음,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적어도 한 나라의 통치자는 가슴을 넓히는 일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일. 마음을 넓히는 일은 마음이 먼저 넓어지는 게 아니라 보는 시각이 넓어야 됩니다. 보는 시각이 넓어져야 돼요. 예, 넓은 시각을 보면 마음을 넓게 펼칠 수 있습니다. 좁은 시각을 보면 마음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 넓은 시각을 본다는 게 뭡니까? 그게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시간 세기 안에서 펼쳐가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 그게 아주 얼마나 넓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넓게 보면 마음도 넓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인 자기를 왕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려 앉혀 놓을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약속을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보는 시각이 얼마나 넓으냐 이 말이죠. 그 시각이 넓으니까 자기를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를 다스리죠. 안 그래요? 나라의 통치자로 앉아가지고 자기 집안이나 생각하고 자기 아들들이나 생각해서 그냥 돈 뭉치 싸가지고 대대손손 손자들에게까지 빌딩 사주고 이런 옹졸하고 돌머리 같은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넓게 보고 크게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야, 그래야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 백성을 이끌어가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세 차례의 모진 훈련을 다윗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27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인 가드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여러 번 사울을 용서해도 이번에도 또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사울이 마음이 바뀔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는 사울을 피해서 국내에 있으면, 이스라엘 땅 국내에 있으면 계속해서 사울이 괴롭히니까 블레셋 사람 땅인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드성으로 망명을 떠나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후일에 사울이 또 추격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망하게 할 것이니까 여기서 아야 망명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도록 사울로 하여금 절망시키게 하려고 망명을 떠납니다. 가드라는 곳으로.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절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오그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사실 가드도 위험한 곳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앞서도 가드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저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고 다윗 아니냐? 이게 들통나가지고 막 미친 짓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에다가 문짝에다가 막 낙서를 해가면서 바보짓 미친 짓 해가지고 겨우 피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사울의 그 집념, 다윗을 자기를 죽이려는 그 집념 앞에 못내 힘든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용서하고 살려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 다윗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고 용서할 마음을 주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결국 블레셋 가드로 가게 됩니다.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바르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두 아내를 데리고 간 거예요.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갔단다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야 사울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뒤로는 다윗을 뒤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5절로 7절 27장 5절로 7절에 보면 가드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어서 거주하도록 합니다. 자, 600명이나 되니까 그냥 어떻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 하나를 다윗에게 배려를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나라에서 쫓겨서 이쪽으로 망명을 왔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도 망명원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례가 국가 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다윗과 그 600명을 받아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윗에게 주어서 거주하도록 배려를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그 가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거하는 곳인데, 왕이 거하는 곳에 내가 어떻게 감히 같이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자그마한 도성 하나를 나에게 주시면 거기서 차분하게 당신 말 잘 듣고 절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이죠.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 사무엘상 여기를 기록하는 날까지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유다 땅이 돼버린 거예요. 왜? 다윗이 가서 거기를 살았기 때문에, 결국 유다인들이 자리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더라. 1년 4개월 동안 바로 다윗이 피신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 다음 8절로 12절 보면 92페이지 다윗이 올라가서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침노하는 내용이 나와요.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거민이라. 이게 이제 이렇게 나그네들이죠, 나그네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술과 애굽 땅으로 그렇게 예적부터 왕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다가 어디 적당한 곳이 있으면 겁탈하고 강도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 아말렉 족속 유명하잖아요. 아말렉. 그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요. 거주지가 없이 다니다가 어디 취약지구가 있으면 그냥 덮쳐서 성 전체를 다 탈취해서 가지고 가서 한동안 먹고 살고 또 가다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인데 다윗이 그들을 다 쳐버렸어요. 다 진멸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름에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며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다윗이 결국 친자는 아말렉도 지나다니는 아말렉도 치고 그 지나다니는 남쪽 유다 땅 이건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유다 땅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블레셋은 이렇게 있고 유다 땅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남쪽을 가드라는 거예요. 남쪽을 쳤다 이 말이죠. 일이 이제 지나가는 노정인데 그 아말렉 족속들이 그러니까 아말렉 지나가는 사람도 치고 이 지역도 치고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친 거죠. 근데 가드 왕이 있다가 하는 말이 너 오늘 누구를 쳤느냐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땅 남쪽 이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이 있다가 생각하기를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이제 요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진짜 미움을 받게 된 거구나. 제 민족을 쳤으니까 제 족속을 쳤으니까 그래서 아기스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놈은 이제 완전히 우리 편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편 된 줄 알고 그 아기스라는 사람이 다윗을 즐겁게 맞아주고 역시 자기가 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절로 12절에서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 다윗이 갈등하는 장면이 나와요. 94페이지 제위에 동그라미 안에 이번에 보면 그 정도 이제 블레셋 땅에서 융화를 하면서 가드왕하고 잘 친화를 누리면서 이제 잘 살아가는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딪혀 옵니다.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이었느냐면 1절로 2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아기스가 유혹을 합니다. 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이게 다 이스라엘 땅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이때 사울이 이 지역을 다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요.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다윗이 자, 블레셋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 동족 편에 들어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큰 갈등이 되겠습니까? 과거 우리가 6.25 동란 시절에 중국에서 중공군들이 막 밀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들어온 중공군들이 대부분 다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다 만주로 중국 땅으로 그렇게 가서 정말 땅계간에서 먹고 살던 그 불쌍한 내 동족들, 그 사람들을 다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안 죽였으면 남북 다 합치면 아마 지금 1억 인구는 좋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동족 다 죽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불쌍하고 처절한 민족이라는 우리 스스로가. 자, 그래서 이때도 다윗도 이제 그 갈등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편을 들어서 저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편을 위해서라도 내가 총뿌리를 바꿔잡아야 되는지 그런 갈등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이 가드왕 아기스가 자꾸 또 다윗을 유혹을 해요. 야, 너 우리하고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자. 너를 미워하는 사울 왕을 치러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너와 네 사람들. 그래서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에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너 이번에 나와 함께 아기스 왕 가드왕이 유혹을 해요. 너 나와 함께 이번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너는 나를 지키는 2인자가 되게 하겠다. 내 머리 지키는 자. 가장 내가 너를 신복부하로 삼아주겠다 이 말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가도 2인자고 아기스에게 가도 2인자예요.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아기스에게 총애를 받게 돼 있고 사울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그동안 있었다가 지금 사울에게 미움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윗의 갈등은 심각해집니다. 3절로 7절 사울이 죽어 장사되매 사무엘이 죽어 장사되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죠. 자, 블레셋이 치러 들어가니까 이미 사무엘은 죽었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다 신접한 자 박수 다 땅에 쫓아냈어요.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렙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은 쳐들어왔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죽었지. 그 다음 박수 술객들은 다 없어져 버렸지. 자, 그러니 사울은 답답하지요.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건지 싸우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도 궁금하게 되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통치자로서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떨렸는데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해요.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꿈으로도 안 오고 우림으로도 안 오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없고. 근데 거기 이제 그렇게 전혀 대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이 사울이 있다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도 답답하니까 바로 신을 접한 잡신이죠. 쉽게 말하면 무당이나 같은 거죠. 그런 여자를
불러오라고 해서 결국은 그 여자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소개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소개받은 이후에 8절로 14절에 보면 부탁을 받은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서 올립니다. 사무엘을.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왕이 창피하니까 평복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갔어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너 그 신을 접했으니까 너 술법이 있지 않느냐? 그 술법을 통해서 사울이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찾아올리라 이 말이죠.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로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의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로 죽게 하려느냐. 그 신접한 여인이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신접한 자 무당들을 다 축소시키고 다 숙청시키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신접한 여인 자기에게 그걸 올리라고 하니까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면 사울에게 죽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 나를 위해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느냐. 나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사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부탁하는 자가 사울왕인 줄을.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를 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 벌을 당치 아니하라. 절대 벌을 안 당한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여호와로 맹세하니까 믿어줬어요. 아, 그러면 내 신분이 안전하겠다. 그러면 누구를 불러올렸으면 쓰겠소? 그러니까 사무엘을 좀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그때야 신접한 여인이 알아봐요. 당신이 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 사울 왕이군요. 신접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만큼 용해요. 신접한 무당들도.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울은 안 보이지요. 신접한 여인만 보이는데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노인인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은 이제 선지자들이 입는 옷을 겉옷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구나 하고 사울이 넙죽 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이 올라왔다 그랬는데 그 신이란 말은 한번 중간에 보십시다. 97페이지 중간에 보면 히브리어 나오죠.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들이나 하나님 또는 높은 관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높은 관리에게도 엘로힘이라는 말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신이라고 하기보다는 높은 관리,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선지자는 그 당시에 높은 관리니까 높은 관리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신이 아니고 높은 관리와 같은 위치였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밑에서부터 7째 줄 바꾼 데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는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혹자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의 부름에 의하여 땅에서 올라올 수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진짜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혹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것이 유령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사단이나 거짓 잡신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것인데 그 여인에게 접한 신은 물론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잡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들도 전능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쓰임받는 사자의 일종인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악신도 다 써요. 잡신도 쓰고 사단의 영도 쓰고. 앞에서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온갖 환난을 겪게도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마귀에게 붙여 시험을 치르게도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보죠. 그리고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게 사단의 역사를 따라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에 나오고, 따라서 신접한 여인의 부름을 듣고 진짜 사무엘이 신령한 모습으로 땅에서 올라온 것이죠. 그것은 그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아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이 그대로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학자들 간에는 어떻게 신접한 여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불러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가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를, 사단을 욥에게 붙여서 욥을 시험하게 만들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전부가 다 악신이나 선한 영이나 다 하나님이 다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 다음 28장 15절로 19절, 사무엘은 사울이 블레셋에게 망할 것을 예언해 주죠. 그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나타난 사무엘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사울이 블레셋에게 의해서 망한다. 사울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은 대로 되잖아요. 다윗이 믿은 대로. 다윗이 사울은 죽을 자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병이 들어서 죽거나 명대로 살다 죽거나 아니면 대적의 손에 죽거나 하나님이 죽이실 자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죽여야 되느냐? 다윗이 앞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이 죽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왜 사울 왕이 죽도록 하는가? 그래야 다윗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세 차례의 시련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시련 다 끝내서 왕으로서의 훈련을 다 마쳤으면 이제는 왕자리에 앉혀놔야 되잖아요, 다윗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사무엘은 죽은 사무엘이 그 영이 올라와서 신접한 여인이 부름받아가지고 예언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구하나이다. 내가 지금 급하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한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행할 일을 배우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세상을 뜬 당신을 불러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난 네 대적이 되었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이 네 대적이 됐다. 그런데 나한테 물을 필요 없다. 17절,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미 나라는 다윗의 손에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망명하고 있는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다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 너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면 네 아들과 너는 죽는다. 내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정확하게 불러올린 사무엘이 사울에게 장차 되어질 일,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사울의 아들과 사울이 죽고 군대들은 다 블레셋의 손에 사람의 손에 붙임을 당하게 될 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자, 거기 군급하게 됐다. 군급이라는 말, 급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 보면 자르란 말이 나와요. 그게 군급하나이다라는 말인데, 이는 괴로움 또는 괴롭히는 이라는, 내가 심히 지금 괴로워서 급하게 됐습니다. 네. 괴롭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물으러 왔습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선해 놓았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99페이지 28장 20절로 25절 그 우쪽으로 다섯째 줄 중간에 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왕 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네게서는 왕이 오리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7위자의 지파이가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 때에 벌써 예언을 해놨고,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런데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사울 왕가는 지속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사울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바가 없는 왕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망하게 되고, 이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유다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다고 말씀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섭리,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나오는 얘기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미리 선정해 놨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20절로 25절로 보십시다. 사울 왕이 예고를 듣고 두려워 음식을 먹고 일어나 갑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즐거운 말을 듣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비보를 들었잖아요. 사울이 비보를 들으니까 당장 맥이 풀리는 거죠.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인간 잘났다고 펄펄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늘 이렇게 힘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오늘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간대요. 어느 병원에. 그래서 다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다 그런 거야. 내가 그랬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병원에 간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 말은 무엇과 같느냐면 교인들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 힘있는 말씀 들으면 힘이 솟는 말씀을 듣고 살면 병이 왜 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별로 안중하더라고요. 병 난 것을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서 난 건 고맙다고 계란말이라도 하나 해주는데, 이렇게 큰 좋은 말씀 듣게 해서 병 안 나게 한 건 하나도 고마운 거 없어. 그래서 연복기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고마운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말을 늘 듣고 산다는 거. 사울이 그렇게 잘난 척 하지만은 사무엘에게서 한마디 딱 듣고 나니까 그만 맥이 딱 풀려가지고 기진맥진해버리니 기력이 지나였으니 왜냐하면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워 떨리니까 밥도 안 먹히고 기진맥진해지고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어서서 좀 정신 좀 차리고 그러다가 이대로 자기 앞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내일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일 너 죽는다 그랬는데 그대로 놔두면 내일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력 찾고 음식 먹고 좀 기력을 찾고 가십시오. 가서 내일 죽으십시오. 그 말이에요. 23절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 와 그 신하들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밤에 가니까 이제 내일이면 죽는 날이거든요. 그냥 그 여자가 신접한 여인이 내일 죽을 사람 뭐로 대접해? 나 같으면 대접 안 해. 아깝게 송아지 한 마리를 왜 잡아 대접해? 내일 죽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래 내일 죽을 사람인데. 그런데 왜 신접한 여인에게 이렇게 대접할 마음이 자꾸 생기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일 죽어야 돼요. 사울은 오늘 죽으면 안 되죠. 오늘 죽어버리면 사무엘의 예언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강권해서 먹여가지고 음식 좀 먹으니까 기력이 좀 소생해서 그 밤에 돌아갔다. 자, 그래서 29장 1절로 5절 접어가 들어가면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싸움에 나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 사건이 사울왕과 신접한 여인 사이에 그런 사건이 있는 가운데 29장 1절 5절에 보면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 있는 샘 곁에 진을 쳤더라.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딱 맞서서 이제 대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장관들을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다윗도 나가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다윗도 자 여기서 블레셋과 합력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심한 갈등 속에 다윗이 있는데 아기스 왕이 나가자. 너 이번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너 2인자 내 가장 총애받는 신하로 내가 군림해 주겠다. 다윗이 안 나갈 수가 없죠. 블레셋 군대들이 나가는 중에 다윗도 자기 군대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자기 동족과 더불어 싸우러 가는 거예요. 비참하죠, 다윗이. 그때 한번 믿음을 더 발휘해야지. 믿음 말고 나 안 간다.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러고 한번 나와줬으면 내 마음이 속 시원하겠는데 다윗도 인간이에요. 나도 아마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조금만 더 봅시다. 어떻게 되나. 이 다음에 와서 보자고 하려고 해야 한다겠더니 시간이 조금 남았네. 안 남았네요. 다 됐네요, 시간. 다음에 와서 들으시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이 재확인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난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치졸해지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보에 동참한 귀한 종들 손길 붙드시고 선한 일에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